기념을 넘어 연합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누구 오셨는지 한 번 더 앞뒤 좌우 보시면서 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볼게요.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좀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만약 우리 도시에서 굉장히 핫하고 모두가 주목하는 새로운 리더가 나타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가 여러분을 특별한 저녁 식사에 초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운동에 동참하고 싶으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저희 요즘에 애니메이션 중에 진짜 유명한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절찬 상영 중이거든요. 귀멸의 칼날 아시죠, 여러분? 귀멸의 칼날. 우리 청년부는 좀 너무 거룩해서 잘 안 볼 것 같아요. 성경만 보고. 이 영화 보셨나요, 애니메이션? 좀 있네요. 네, 그 영화 애니메이션 보면 이 무잔이라는 이제 빌런이 나오는데요. 이 무잔이 자기 피를 줘요. 이렇게 피를 주면서 자기 이제 세력을 키우거든요. 내 피를 마셔라, 오니가 되어라, 막 이러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이 현대판에 누군가의 새로운 리더가 나타나서 내 피를 마셔라, 여러분, 오니가 되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바로 언팔하고 바로 이제 번호 지우고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 나타났다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소름 끼치죠, 여러분. 왜냐하면은 식인 행위를 연상시키기 때문이에요. 내 피를 마셔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것이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시고 이 종교적 열정과 분위기가 최고조로 올랐어요. 예수님 인기 지금 최고조예요. 근데 그 순간 오병이어의 식사도 예수님이 준비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일 수도 있는 식사로 또 초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절과 56절 말씀입니다. 55절과 56절 말씀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럼 이게 지금 우리로서는 무슨 말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어떤 걸 연상시키죠? 성찬식을 좀 연상시켜요. 조금 알 것 같은데 당시에 지금 예수님 지시기 전이에요. 십자가 지시기도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니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가고 두렵고 기괴한 말인 거예요. 그저 이상한 비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가장 이 신성한 율법, 이 율법 하나를 어기라는 명령이거든요. 이제 이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레위기 율법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장에 나와 있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피는 생명 그 자체였고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이고 그리고 신성 모독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 영역을 침범하니까, 그러니까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피를 먹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피를, 심지어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징그러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신성 모독에 가까운 이 종교적 반역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말실수일까? 이 고대의 이 충격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에서 나누는 작은 빵 조각과 포도주 한 잔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이 내 살을 먹는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희생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살을 먹는다라는 것은 마치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 소화되어서 우리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과 생명을 완전히 받아들여 내 삶의 일부로 둔다라는 의미가 내 살을 먹는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구약에서의 율법 중에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금기를 깨는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자신의 피가 죄를 씻고 새로운 생명을 주는 이 새 언약의 피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생명에 참여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진짜 예수님의 육신을 그렇게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보혈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에 대한 그 구속의 내용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겠다라는 표현이요, 상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성찬식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과 잔을 통하여 내 몸과 피를 마시는 이 행위와 같은 상응하는 이것을 기념하라. 이 성찬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기념한다, 기억한다 라는 말을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우리에게 기억하고 기념한다라는 개념이 이런 거죠. 우리가 재밌었던 추억, 즐거웠던 여행, 어떤 수동적인 활동이에요. 생각들을 떠올리는 것.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성찬이라는 게, 성찬식이 이런 것이라면 이것은 역사적인 인물인 예수님을 생각하고 잠시 묵념하는 수준, 그런 어떤 정신적인 훈련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그거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기념이라는 헬라어가 무엇이냐 하면 아남네시스라고 합니다. 아남네시스. 과거를 현재로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이 기념에 해당하는 단어 아남네시스는 단순히 회상하고 떠오르는 것을 넘어서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경험적 실제로 다시 불러오는 행위를 아남네시스, 예수님이 쓰신 기념이라는 단어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이 유월절에 먹었던 만찬이에요. 유월절 만찬. 이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이 이 만찬을 하거든요. 근데 유대인 가족들이 유월절에 모여서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것을 한번 이 만찬을 먹으면서 생각해 보자,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 유월절 만찬 그 밤에 어떻게 하냐면 오늘 밤 우리가 이집트에서 탈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노예 시절의 고통을 진짜 스스로 맛보기 위해서 뭘 먹어요? 이 쓴 나무를 진짜 먹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관객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건의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이 성찬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단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남네시스를 통해 단번에 드려진 우리 예수님의 희생제사, 그 십자가, 그 능력,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모든 유익이 바로 지금 여기 있는 나에게 현재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다음 주가 어떤 날인 줄 알아요? 네, 성찬식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분기별로 늘 하더라도 간식 타임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성찬식을, 그리고 네, 좋아요, 뭐든 좋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하필 요한복음이랑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성찬은 동시에 이 기념하는 것과 동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남네시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것이고 빈 무덤에서 승리한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능력이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기억력이나 어떤 감정의 깊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신기한 게 성찬식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계세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찬을 하면서 내 기억력과 감정의 깊이를 짜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아남네시스의 이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 그것은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가져오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순전히 기억에만 의존하던 관점이 내가 과연 이 성찬식에서 충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슬픔을 느꼈나? 집중해서 기억했나? 이러한 부담감을 지워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다음 주에 성찬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며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우리가 참여하는 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떡과 잔이 나뉘어질 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단순히 기념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위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이 성찬식을 통하여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있는 생명과 정체성, 그리고 능력, 그 목적을 예배 때 받는 거예요. 그 기념을 넘어서 연합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우리 하이청년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합, 우리가 기념하는 것을 넘어 연합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연합 또는 하나됨, 우리가 연합되면은 무엇이 달라질까요? 예수님과 진짜로 하나가 되면 여러분,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멀리서 구경만 하는 신앙이 아니게 될 때 우리는 세 가지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절친이 됩니다. 이 5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5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절 시작. 나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어. 이건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여러분, 한 집에 사는 가족 이상의 연합된 깊은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속에서 함께 하시는 절친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 연합할 때.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과 텅 빈 마음에 대한 최고의 해독제이자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치고 나도 해결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이 빈 공간이 있잖아요. 이 성찬에 진심으로 참여하며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진짜 나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구주라 영접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게 매주 우리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 때 신기하게 나를 알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모시고 어떤 신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이 성경을 통해 깊이 탐구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나야. 그걸 알게 된다는 말이죠. 말씀을 우리가 뚫어지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큐티하고 읽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존재를 해석하고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다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하나 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나를 찾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나은 스펙,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팔로워, 우리 자신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치 증명의 시대 아니에요? 무언가를 증명하고 나타내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이 경쟁 속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불안해요. 최근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오늘날에 있는 청년들 10명 중에 9명이 불안해한대요. 미래에 대해.
그 불안 속에 내가 누구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순간 나의 가치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이 됩니다. 이 말이 부디 공허하고 피상적이게 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개발을 통해 나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 그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나의 소속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존재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강력한 무게가 없습니다. 복음이 주는 약속이에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정체성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이 전통적인 정체성이 있잖아요. 너 장남이고 장녀면 이렇게 해야 돼. 너 성인이면 이렇게 해야 돼.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체성도 있어요. 이 정도 해야 내 가치를 실현했다. 이 정도 해야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수많은 정체성이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다 불면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채워지지 못하면, 무언가 얻어내지 못하면은 얻을 수가 없는, 증명해낼 수가 없는 정체성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체성은 받는 거예요. 주는 거고, 내가 얻어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할 때 그러한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을 갖게 된다는 사실, 진짜 나를 찾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합될 때 첫 번째 유익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절친이 된다. 두 번째는요? 진짜 나를 찾게 된다.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된다. 목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 진짜 우리가 된다.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연결된 이 다른 사람들과도 이 알 수 없는 유대감과 깊은 라포 형성이 돼요. 가족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 생명을 나누는 한 모임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세상에서 또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진짜 소속감과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소속감과 공허함 때문에 교회를 찾아온대요. 진짜로. 이 교회에 오게 된 이 새가족 등록카드의 목적을 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4가지가 있는데 뭐 신앙 상담, 말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인간의 본질적으로 교회에 오는 목적 중에 많은 이유가 뭐냐면 외롭기도 하고, 그리고 이 소속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웬걸 교회에 오면 저희 청년부는 자랑이 뭐냐면 교회 안에 청년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어느 교회에 가서든 어떤 사역자를 만나든 자랑하는 거는 우리 청년부는 신앙의 진심이다. 너무 재밌다.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좋다. 이런 자랑을 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교회에 오면 그 모임 안에서 서로의 이 아름다움과 사랑과 아름다운 모습들을 아무튼 보게 돼요. 너무 좋은 공동체죠. 그래서 이 소속감과 외로움이 좀 달래져요. 그런데 신기한 게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외로움과 공허함이 다 해결될 줄 알았지만 이 외로움이 온전히 해소되지는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외로움이 생겨요. 이게 뛰어난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제2의 외로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소속감을 해결한 것 같았는데 중요한 거는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은 해결했지만, 이 외로움을 해결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속감을 회복하지는 못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늘 얘기한 것처럼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게 소속이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환기시켜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진짜 우리가 되게 되는데 그 우리에서 요구되어지는 한 가지는 뭐냐? 서로에게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환기시켜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이 발견될 때 여러분 한번
되짚어 보세요. 내가 어떤 교회, 이 교회 안에서 소속도 돼 있고, 그리고 어떤 직분도 맡게 됐고, 무엇도 했는데 굉장히 공허하고 외로움이 끊이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소속감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점검해 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알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된 기념, 아남네시스, 그리고 오늘로서의 현재하고 실제를 재현하여 예수님과의 연합, 그로부터 오는 유익, 세 가지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액션 플랜이 항상 필요하다는 말이죠. 이 연합을 누리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 말씀으로 식사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간식처럼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냥 때에 따라 먹는, 그냥 심심할 때 먹는 입가심, 또는 때에 따라 뭔가 허기진데 하면서 간단하게 먹는, 그때 먹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간식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식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맛보듯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귀 기울여 보세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도록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통로이고 방법입니다. 말씀으로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번 기도로 대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거냐? 여러분, 기도가 숙제가 아니에요. 숙제가 아니고 무거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에 계신 높으신 하나님을 밑으로 이렇게 끌어내려서 이 자리에서 뭔가 대화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알던 예전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이렇게 항상 삶으로 기도해요. 옷을 입고 아침에 이제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어떤지 스스로에게 이렇게 뭔가 만족하고 눈대중으로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실지 이러한 마음으로 스스로 질문해보고 대답해보고 생각해본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저는 이렇게 해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예수님 기분 어떠세요? 예수님은 어떠세요? 마음이. 제가 이런 모습이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세요? 왜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 뭐 하세요? 이런 것도 사실 다 해봐요. 여기 강단이어서 얘기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합니다.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대화하면서. 근데 이런 짧은 대화들이 쌓여서 예수님이 정말 나와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생생하게 느끼게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주일날 딱 한 번, 아니면 기도회 때 딱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늘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아뢰고 대화를 통해 그 관계가 깊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와 함께 나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함께 나누는 겁니다. 공동체와.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 혼자 먹는 게 맛있습니까? 아니면 다 같이 먹는 게 맛있습니까? 혼자 먹는 게 맛있군요. 알겠습니다. 좋은 공동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네, 함께 먹는 게 더 맛있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나 우리 셀 모임, 그룹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솔직하게 나누시면서 특히 간증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하고 솔직하게, 기쁠 때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힘들 때는 옆에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게 다들 좋아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거 또 쉽지 않은 거 알죠? 기쁠 때 진짜 내 기쁨처럼 기뻐해 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셀 모임 할 때나 여러분 교제하고 동역의 관계를 이루어갈 때 이 기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진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 받은 축복과 여러 가지 것들을 기뻐할 수 있는, 웃어줄 수 있는 친구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따뜻하고 실제적으로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이 연합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는 더 이상 과거의 사건을 멀리서 기념하는 이 관객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생명에 직접 참여하는 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이 외로움, 그리고 공허함, 불안함,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이 연합을 오히려 갈망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과 외로움과 공허함이 있다면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 나는 기념을 넘어 이 연합에 대한 갈망이 내 영혼에서 보내고 있는 신호구나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빵,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나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있어요, 인간에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오늘 이 시간에도, 성찬을 다음 주에 할 때도 이 관객석에서 내려와서 식탁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친밀한 연합을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의 끈, 그 십자가와 부활의 끈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참여하셔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즉 그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기념을 넘어서 영원하고 살아있는 이 연합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찬양팀 나오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앞뒤 좌우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합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맙시다.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가 기념해야 할 것도 정말로 많이 있는데 그 기념의 의미, 아남네시스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넘어 오늘로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세요. 단순히 기억을 넘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겁니다. 딸아, 아들아, 이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겠다. 오늘 예수님의 그 약속, 복음이 주는 약속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만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오늘 이 순간뿐만 아니라 이 분위기 좋을 때, 뭔가 결단하기 마음이 몽글몽글해졌을 때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내일부터 이 월요일 치열한 삶의 세상의 현장 속에서 더 고백하고 분명히 하리라. 이러한 여러분 한번 어떤 담대함, 이런 어떤 저항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